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 중에요,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 한 62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는 말이요, 좀 그 의미를 좀 잃어가고 있죠. 그저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의 가치가 조금 낮아졌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성도라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생명까지 걸었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거룩한 백성도 같은 의미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이러한 거룩은 그저 이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너무나 낮아졌어요. 그냥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 성도가 돼버렸죠. 그저 예배만 참석해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어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지 생명을 걸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요,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또 반대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그 의미가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죠.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맞아요.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교리로 정해놓고 놓으니까요, 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룩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은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요, 오해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거룩 이렇게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룩하다가 뭐냐? 이게 찾아보면은요, 다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면 뭘 생각을 해요? 성스러운 거. 거기 유럽에, 저도 뭐 유럽은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요, 아주 큰 성당들이 있어요. 괜히 거기 가면은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공간 자체가. 그 성화와 그림들,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죠. 우리 거룩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스럽게, 또 위대하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거룩을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왜?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좀 세속적인 것이 있어요. 가끔 부정한 것도 우리 삶에 묻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그러한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날 보니까 난 전혀 위대해 보이지도 않죠. 위대해질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위대하다라는 것은 좀 예수님 같은 분에게 어울리는 말이지, 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이것은 몇몇 사람들, 좀 뛰어난 사람들,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이 위대한이라는 말에 너 어울릴 만한 사람들, 위대한 군대 장관 여호수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우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로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레 포기를 합니다.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거룩은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그저 타협을 하죠. 그래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섬기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그러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다라는 말이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주신 법이 있어요. 우린 그걸 성결법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스럽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성스러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위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결법을 보면은요, 전혀 성스러워 보이지도 않고요, 전혀 위대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지킨다고 우리가 위대해지는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것을 지킨다고 우리가 성스러워지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결법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신년을 지켜라. 형제의 기업을 지켜줘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레위기의 성결법입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성스러워지거나 위대해져 보이질 않아요. 율법과 거룩이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져 보이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고 위대해지고 성스러워질 것 같은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그것이 성스럽고 위대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 거룩해지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나의 삶의 목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룩이 이해가 되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그 거룩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성결법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요,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거룩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의미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룩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고 이해가 잘못됐으니까 성경의 거룩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교회가 거룩을 너무 크게 보든지 아니면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너무나 크게,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거룩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요, 코데시라고 해요. 혹은 카도시라고도 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요, 거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카도시는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 카도시가 본래 무슨 의미냐? 이게 잘라내, 불리함,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이것이 카도시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별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마성경학교 할 때 레위기 강의를 할 때 이 카도시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분들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리, 구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해해서 거룩이 아니라 구별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성스럽고 우리가 위대해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똥 쌀 똥에서 이 땅에서 위대해지려고 애쓰고 사람들과 세상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도시하니 너희도 가도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성스럽고 위대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절대로 성스러워질 수도 없고 절대로 위대해질 수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렇게 교리를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번역을 바꿔서 내가 구별하니 너희도 구별하라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과 구별인 거죠? 부정한 것과 구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 무엇을 알려주시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줘요. 너희도 구별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행동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는 옷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얼굴을 꾸미고 몸을 치장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고 쉼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별되어야 해요.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구별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다른 가치관을,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삶의 관점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레위기의 성결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결법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법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성결법, 이름도 바꿔요. 구별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죠? 먹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먹고 싶어도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자기 즐거움으로 사냥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쾌락을 위해 살아가서도 안 돼요. 그 쾌락을 위해서 근친상간을 하던 동물들과의 수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앞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처럼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함에 있어서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들처럼 세상을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날짜를 세도 하나님 중심으로 날짜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구별되도록 1년을 보냄에 있어서도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요. 50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기업을 다시금 원위치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은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구별로 이해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 구별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비록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가나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구별되기 위해서 이 구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인들과의 구별, 이집트 사람들과의 구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의 구별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2절은 죽은 사람을 애도함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3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3절에서 21절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물론 추가되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먼저 죽은 이를 애도하는 것에 관한 법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눈썹 사이에 여기 이마 여기 위에 있는 털을 밀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썹 사이 이마 위라는 거는요.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민머리로 빠박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걸 어렵게 표현을 했을 뿐이 쉽게 그냥 빠박머리로 머리를 전체를 다 밀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다시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 시작을 할 때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지만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왜 자학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2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요?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이라는 말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키암 카도시아타 라이흐와 알로헤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고 카도시 거룩이에요. 아까 카도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 이걸 그냥 성민, 한자로 성민이라고 해놓은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데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왜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걸 안 하는 게 거룩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다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성스럽고 위대해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율법이 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카도시죠? 구별된 백성.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 성민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구별로 바꿔놓으면 내용이 뭐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데 자학하지 말고, 자기 몸에 칼을 갖다가 자학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 몸을 베어서 자학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을 밀어서 민머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애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한 방법을 하지 말고 구별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구하셨구나라는 걸 알죠. 이렇게 보면 자학하는 건 뭐고 민머리 되는 건 뭐지? 이게 이집트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들이 머리를 밀어요. 빠박머리. 여러분들 옛날 그 이집트 영화들 보면 빠박머리로 나오잖아요. 파라오 같은 경우는 맨날 빠박머리예요. 우리 엑소더스 같은 경우 영화를 보고 쉽게 이런 영화를 봐도 파라오가 빠박머리로 나오잖아요.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뭘 쓰냐면 관을 쓰는데 이 관이요. 이집트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를 밀고 관을 쓰는데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는요. 이 사람이 이집트 신과 우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 나는 어떤 신의 현현인지를 나타내는 게 모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베는 거, 이 자해하는 거는요. 가나안 우상 숭배의 한 방법이에요. 가나안뿐만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까지.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자학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신의 응답이 없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자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대결했을 때, 제사장들이 갈멜산 대결을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바알의 숭배자 제사장들이 아무리 제사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최후의 수단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몸에 칼을 대서 자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데 왜 머리를 밀고 왜 자학을 할까? 죽은 자를 위해서 구원을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암카도시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빼내왔습니다. 왜 구별했습니까? 그들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카도시 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애도함에 있어서도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애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몸에 칼을 대고 머리를 미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집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이집트,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는 출세상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행동 양식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행동 양식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것. 누가 봐도 아, 세상과 다르구나. 구별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3절에서 21절도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규례라고 했죠? 우리가 읽었죠? 음식에 관한 규례예요. 특별히 짐승을 잡아먹는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같은 규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죠? 사실 음식 규례는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들을 구별하게 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먹어서는 되는 물고기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물고기를 먹어야 되고 무슨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떤 새는 먹어도 되고 어떤 새는 먹어도 안 되고 어떤 가축은 먹고 어떤 가축은 안 먹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규례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련된 말씀 한 4절만 보겠습니다. 3절, 7절, 8절, 10절이에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3절에서 21절 가운데 제가 몇 절만 봤어요. 여기서 이 말씀 먼저 그 가운데 3절이 전체 3절에서 21절 말씀 규례를 어, 전체를 규정하는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말이에요. 토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증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 토해봐. 뭐 이렇게 이제 암기 옛날에 했는데 토해봐라는 말이요. 혐오하다라는 의미의 타브에서 파생한 명사인데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해바는요. 우상을 가리킬 때 사용돼요. 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우상. 그래서 우상을 가리켜 또 뭐라고 하죠? 가증한 물건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때에도 토에바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증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우상과 관계된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먹지 말아야 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짐승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거 돼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8절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돼지는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짐승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왜 혐오하시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혐오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혐오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들을 도리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을 향해서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럼 이게 맞는 표현일까? 왜 돼지뿐만이 아니라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근데 사반이라는 건 이스라엘에 사는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토끼, 귀 없는 토끼처럼 생겼는데 코끼리 종류라고 그래요. 코끼리. 종가는 코끼리 종가.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낙타, 토끼, 사반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걸까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상하죠. 이상하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요. 그러한 동물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런데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에게 부정하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하나는요. 이들 짐승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다. 이 짐승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짐승들이 부정한 것은요. 부정은요.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부정한 것을 내가 만지거나 부정한 피가 흘려져 있는 땅을 내가 밟거나 다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원래 부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것을 먹게 되면 부정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먹게 되면이라고 하는 행동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걸까요? 표현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돼요. 부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그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접촉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뒤에 죽은 시체는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은 것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죽은 것은 접촉해서는 안 되도록 명하셨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동물들이 돼지가 부정하고 낙타가 부정하고 토끼가 부정하고 사반이 부정하면 만져서도 안 되겠죠. 왜? 만져도 접촉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짐승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낙타와 같은 경우는요. 광야에서 사막에서는 아주 중요한 운송 수단이에요. 만약 낙타가 부정하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요. 낙타를 운송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잡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잡을 수 없어요. 비늘 있는 것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쓸려오는 거죠. 그렇게 잡은 것을 봤더니 거기에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도 부정한 것과 같이 있었으면 정한 것도 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할 때 나도 부정해줘요. 그러면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은요, 부정한 그 짐승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부정하다, 그것들을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뒤에 21절에는요, 뭐라고 나와요? 자연적으로 죽은 거 누구에게 팔 수 있어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팔아요? 팔려면요, 내가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첫 번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두 번째 의미가 맞는 거죠?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은 뭐죠? 짐승이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게 되면 부정해진다라는 이야기.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부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음식 규례에 있어서 짐승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정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두셨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짐승을 잡고 짐승을 먹음에 있어서도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써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행동 양식,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세계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별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왜 돼지를 부정하다고 하셨냐고 묻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건 너무나 많아요. 음식 규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과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선악과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성경도 선악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한 선악과라는 종류의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일이, 그 나무의 종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는 그런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과일 가운데, 많은 나무 가운데 그 나무를,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그 나무가 사과나무일 수도 있어요. 사과나무 가운데 부사일 수도 있어요. 홍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복숭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셔서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구별할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태양이 엮기 전에 첫날, 둘째 날 나눴으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해서 언약으로 삼으셨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카도시니, 나는 구별하는 자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언약으로 삼았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으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안식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렇게 구별하도록 언약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안식년도 왜 7년이에요? 6년이나 4년으로 해도 되고 혹은 10년 단위로 계산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7년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따지고 왜라고 질문할 게 아니에요. 왜 돼지는 부정하다고? 우리가 질문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식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요.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구별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구원받는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받은, 택함받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구별된 백성.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요.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거룩이라는 말을요. 구별로 바꿔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구별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다 같은 의미죠. 택해서 불러냈어요. 세상에서 구별됐어요. 하나님의 소유 삼았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전부 다 구별된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앞으로 구별될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앞으로 구별된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앞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행동 양식과 세상과 같은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언약으로서 명하신 구별된 행동 양식,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가치관,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암흑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별된 백성은요, 세상과 동화된 어둠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둠에서 구별된 빛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규례가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명령이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카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별하니 너희도 구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